오늘의 말씀은요, 한계를 넘다 그리고 자제력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러면 대답 안 할 거죠.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싫어하는 과목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계속 하고 싶나요? 아니면 좀 별로 하고 싶지 않나요? 하기 싫어요. 맞아요. 하기 싫어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자제력이나 이런 능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 해군입니다. 근데 해군에서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이 능력이 발전하는 것은 실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반인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극한으로 갑자기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나중에 여기 통과한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내력과 자제력과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는데 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이 자제력 한계가 어디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언제 오세요? 실은 우리가 여기 재미난 사실이 뭐가 있냐면 한계가 언제 온다고 하냐면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막 숨을 참거나 뭐 팔굽혀펴기 10개 했을 때 언제 한계가 오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서 이 턱걸이를 하는데 내 한계는 6번이에요. 딱 6번 딱 했었을 때 이제 뭐라고 해요? 나 더 이상 못해. 근데 이 인체의 뇌와 이 몸의 신체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신체의 40%밖에 쓴 게 아니래요. 신체의 능력에 실은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하는 순간이 뭐냐면 다 쓴 게 아니라 한계가 온 게 아니라 한계점이 이제 시작된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10번 중에 턱걸이를 6번 하면서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하는 순간이 끝난 게 아니라 실은 거기서 미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훈련을 받으면 신체의 40%가 아니라 60%까지 더 성장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신체를 실은 우리는 못한 거예요? 100% 쓸 수 있는 겁니까? 100%못 쓰는 겁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사고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면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나 못할 것 같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나 이거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가 아니라 내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가 끝이 아니라 실은 끝의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못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트레이너들은 6번 하고 나서 못하라고 하냐면 한 번 못해보래요. 최선을 다해서 2번만 더 턱걸이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못하기 시작하냐면 이 자제력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과 신체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실험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의사가 그냥 아무 효능 없는 뭐 소화제나 그 약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먹으면 오늘 저녁부터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실제로 70에서 80%가 그 효과가 나타난대요. 효과는 없는 약을 줬는데 말 한마디 들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 증언 상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련과 핍박이 닥쳐올 때 그들은 땅속에 깊은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멀어져 나간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련과 핍박에서 왜 흔들리냐면 실은 땅속 깊이 우리 뿌리 내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 할 때가 많이 있냐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턱걸이도 하기 전에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실은 쉽게 포기하고 거기서 한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느끼기 위해선 무엇 할 필요가 있냐면, 오늘 이 책에서도 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한계를 부딪혀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계를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은 오랜만에 실은 종로 서점에 간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일들이 있어서 못 갔다가 딱 가니까 너무 좋은데 제 스스로 놀랐어요. 갑자기 책을 펴서 그날 저녁인데 보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책을 읽기 싫은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실은 전에는 막 책을 막 읽고 막 정신없이 봤는데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책을 딱 피면서 내 마음속에 짜증이 밀려오고 더 책을 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뭐랬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할 때가 있냐면 신앙 속에서 힘들 때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읽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메뚜기다. 그리고 무엇 하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 할 때가 있냐면 신앙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내 마음에 낙담이 됐을 때 저처럼 제가 책을 읽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조차 읽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책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이거 뭐 전에 성경에 있었던 거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와 읽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기도를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실까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됐어 여기까지가 끝이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한계를 부딪혀보고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 믿음이지, 벌써 선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보입니까? 여기 나아만 장군이 보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뭐 할 뻔했냐면 포기할 뻔했어요. 그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만들어 갔는데 선지자가 저기 요단강에서 씻으세요라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그 믿음조차 발휘하지 않는, 거기가 한계라고 생각해서 멈추었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요단강까지 나아가고 내 믿음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은 우리의 신앙이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건 거기서 됐어라고 하면 우리가 후회하며 결정하며 낙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거기까지 말씀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거기 물속까지 들어가서 씻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이 뜻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책에는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도 흠 있는 그대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리고 부족하고 내 품성이 아주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그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그래서 서점에서 책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람의 기쁨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 속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적혔냐면 의와 평강인데요.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계로 이끄는 그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었어요. 이 책 내용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 교회 목사님이 이 청빙제로 했어서 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청빙제를 하면은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243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너무 근데 좋긴 좋은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게 그 2명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2명을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이 2명을 찬성으로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분과 2분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투표를 다시 투표를 했는데 몇 대 몇이 나왔냐고 하냐면 243대 2가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 반대가 243명이 되고 2명이 찬성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기쁨을 보고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진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초점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벌써 자제력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교회 증언 2권에 이 자제력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화이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피 형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피 형제여, 나는 그대가 참된 자제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외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행동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하였다. 이 기질이 굴복되지 않으면 까다롭고 헐뜯는 성질로 자라날 것이다. 실은 이 자제력에 대해서 썼는데 아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 세상적인 것에도 뭐가 나오냐면 자제력을 기르려면 내 한계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요. 우리가 뭔가 향상되기 위해서 세상도 노력하고 부딪혀서 60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형제한테 당신이 자제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당신이 노력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읽어볼까요? 그렇게 계속되면은 당신은 남을 헐뜯고 분노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대는 단호히 말한다. 나는 더 침착하고 인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중에 그대는 겨우 표면의 악만을 건드리며 사자를 붙들어 놓고 바라보고 있다. 그대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원칙의 힘만이 이 파괴시키는 원수를 쫓아보내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분께서 도우실 수 있다. 그분께서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의 차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실은 우리가요. 나 이제 앞으로 뭐 해요? 나는 더 침착하고 인내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그 노력은 실제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원칙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건강기별이 있잖아요. 건강기별도 뭐냐면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하지 않은 채 나 이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믿어요. 이게 사는 것이 그러한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아침마다 읽고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서였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계속 읽고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참 뭐랄까요, 우리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못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후에 왕이 그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느헤미야가 뭔가 달라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일 있니?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여러분들 같으면 뭔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은 뭐 하고 싶습니까? 저 뭐 이거 가지고 싶습니다. 저 이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느헤미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만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을 보시면 뭔가 침착하고 뭔가 이유 있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여기 SDA 선교 약사 144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뭐라고 적혔냐면 느헤미야는 무턱대고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기도의 응답 안에는 그거 하나하나도 내 기분과 내 생각으로 그냥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그렇게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문제죠. 성전이 건축되고 구원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자기가 왕에게 어떤 감명을 끼치느냐에 달려 있었다. 왕께 대답을 올리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결과 그는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가 요구한 것은 물론 마음에 원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그 일을 할 때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여러분의 지혜는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회를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에게는 누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바른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는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아주 어떻게 했냐면 세밀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목재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밀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실은 2장에서 끝나지만 2장에서 좀 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느헤미야가 무엇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진행하는 과정을 위해서 제사장한테도 이 말을 비밀로 했대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무엇 하고 싶어요? 막 입이 간질간질거리지 않습니까? 예? 막 뭔가 얘기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떠들고 싶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방해 요소와 시기와 질투심이 있을 줄 알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비밀을 함구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과정을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고 지켜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너무 커지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온전한 길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기 느헤미야 2장 8절에 느헤미야가 2장 8절, 2장 18절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것만 반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뭘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뭐랬냐면 이거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느헤미야는 그 영광을 자기의 빼어난 인격이나 그의 놀라운 재치나 정력에 돌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 때문이었다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 학원교회에 있었을 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냐면 이게 농담입니다. 뭐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박수를 치며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난식의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은요 모든 우리의 일에 있어 역사하심의 영광은 오직 누구만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주께서 그에게 위탁된 재능들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감독하에서 이 달란트들은 또 다른 달란트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쓸 수가 있다. 그 윗부분 좀 내용은 뭐냐면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고 하신다. 자아의 실이 단 한 올이라도 그 피륙에 짜여지면 하나님은 욕을 당하신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제력과에서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의 노력은 실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과정일 뿐이지 이 모든 이루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틈틈이 시험이 당하는 걸 압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내가 이거 좀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교회 증언 1권 615페이지에 이 화이트 부인이 이 치료하는 지도자와의 내용 속에서의 문제점을 쓴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까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질병과 그 치료에 관한 한 누구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건강기관임을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은 인간에 불과하므로 그들의 판단이 반드시 올바른 것만은 아니다. 그곳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의사는 그의 환자들이 그의 판단이 완전하되 심지어 하나님의 판단만큼이나 완전하다고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는 가끔 실패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되 주님을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높이지는 않는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당신의 종들의 마음이 어떤 살아있는 인간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계획하기 때문이다. 지금 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어떠한 건강기관인데 알게 모르게 이 지도자가 그를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사람으로 몰리게끔 지도자에게 몰리게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지도자일지라도 그 지도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믿고 나아갈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대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권의 뜻이 뭐냐면 절대적 권위, 최종적 권위,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있었을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지 마시고 사람을 믿지 마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그것이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꾸 무엇할 때가 있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었는데 자꾸 한자라도 조그맣게라도 내 노력과 내 희생을 그 같이 누리려고 하는 우리 신앙적인 위험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할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섞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험성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자체를 신뢰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가래 뽑은 기가 3권 75페이지에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걱정돼 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많으시죠? 왜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막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걱정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합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잠을 못 잤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 자신을 한자라도 얹지 않고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여기 가래 뽑은 기별 3권 75페이지에 화이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김. 나는 간혹 밤중에 큰 부담을 느끼는 때가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며 나는 주님께 짐을 지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과 그분이 내게 주신 기별이 진리라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어떤 말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한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나는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린다. 나는 영원한 팔에 안기운 듯 들리워짐을 느끼며 평화와 기쁨이 내 영혼을 채운다. 여러분 화이트부인도요 힘들었었어요. 고민이 돼서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평온이 오고 언제 자유함이 왔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그 결정과 이 이루시는 것을 누구한테 맡길 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노력을 같이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결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에 우리의 평화와 기쁨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그 결정과 판단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여호와의 모든 결정권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시편 119편 96편에 있는 성경절인데요. 이거를 좀 번역본을 쉬운 성경으로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좀 더 명확한 이 한계라는 단어가 여기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하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막히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오늘 아까 이 자제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대로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제력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40에서 60까지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노력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은 그것이 우리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한 게 무엇입니까? 그 바알신과 싸움 속에서 힘으로 1대 100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제단을 왜 쌓았습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실 걸 믿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 때 거기에 엘리야가 그 불 내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한계가 없는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한계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계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제자들이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저 제자들이 너무 창피했는지 이렇게 말을 얼버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많으세요. 어디까지 관심이 많냐면 내가 쑥덕쑥덕한 얘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무엇하세요? 귀를 세우시면서 너네 지금 무슨 얘기했니?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대화 나누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이 때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 믿음조차 나아가지 않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당신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